성령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요즘 월드컵 아시아 예선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선수들의 바람은 본선에 올라가는 것입니다만,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감독에게 잘 보이는 것입니다. 감독에게 잘 보여야만 이 경기에도 나갈 수 있고 무엇이든지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감독이 원하는 선수가 있어요. 선수들은 감독이 원하는 선수가 되기 위해서 노력을 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림,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 방향에 맞추어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레위기는 우리에게 주님이 원하시는 삶이 무엇인지를 아주 상세하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 이야기는 이웃 간의 관계에서, 이웃 간의 범죄에 대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오늘 2절, 3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여호와께 신실하지 못하여 범죄하되 곧 이웃이 맡긴 물건이나 전당물을 속이거나 도둑질하거나 착취하고도 사실을 부인하거나 남이 잃은 물건을 줍고도 사실을 부인하여 거짓 맹세하는 등 사람이 이 모든 일 중에 하나라도 행하여 범죄하면, 아멘. 이런 상황을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어떤 이스라엘 백성이 타국에 떠나게 됐습니다. 한 3주 정도 떠나게 되어서 이웃에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저의 재산 좀 맡아주세요. 그 당시에는 은행이 없다 보니까 이웃끼리 서로 보호를 해줘야 했습니다. 요청을 했는데 양 100마리, 이 재산 양 100마리를 보호해 주기로 약속을 하고 떠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3주 정도 돼서 돌아왔는데 양이 한 마리도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웃에게 가서 이야기를 합니다. 제 양 어디 갔습니까? 했는데 이 사람이 말하기를 무슨 이야기입니까? 저 처음 듣는 이야기인데요. 딱 잡아댑니다. 오리발을 내밉니다.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듣지를 않습니다. 자신은 모른다고 하는 거예요. 환장할 일이죠. 실제로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주님께서는 이런 일들에 대해서 이웃에게 이것은 도둑질, 착취, 사실을 부인하는 일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십니다. 지금 우리 식으로 하면 사기를 쳤다, 이웃을 향해 사기를 했다, 그런 모습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런 이웃 간의 범죄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를 해야 하는가, 어떻게 보상해야 하는가, 또 어떻게 제사를 지내야 하는가를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웃 간의 범죄에 대한 메시지 3가지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이웃 간의 범죄는 첫 번째로 하나님께 아주 신실하지 못한 죄입니다. 우리 2절을 한번 다시 봅니다. 누구든지 여호와께 뭐하지 못하여? 신실하지 못하여 범죄하되, 오늘 이웃에 대한 범죄를 하나님이 다루시면서 하나님께 신실하지 못하다라는 표현을 주고 계십니다. 이 원어를 보면 조금 더 강한 표현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와께 아주 신실하지 못하다, 이런 식으로 이제 원문이 되어 있습니다. 무엇이요? 이웃에게 어떤 죄를 짓는 행동은 하나님께 아주 신실하지 못한 행동이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아주 신실하지 못한 것은 신뢰가 깨지는 것입니다. 부부간의 신뢰가 깨지는 것만큼 정말 힘든 일이 없습니다. 이웃 간의 신뢰가 깨지는 것은 서로 척지는 일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신뢰가 깨지는 것만큼 정말 최악의 상황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웃에게 상처를 주고 이웃에게 아픔을 주고 이웃에게 어려움을 주는 그 일들이 바로 하나님 앞에 그런 일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어제 신방을 갔는데 권사님 댁에 강아지 2마리가 있었습니다. 이 강아지를 이제 신방을 위해서 다른 곳으로 보내시고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원래는 1마리를 키우셨는데 외로울까봐 1마리를 더 입양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2마리를 키우시는데 제가 물어봤습니다. 2마리가 싸우지 않고 잘 지내나요? 했더니 아니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권사님이 계실 때는 되게 사이가 좋은데 권사님이 자리를 비우면
서로 막 이제 다투는데 주 원인이 한 마리 늦게 들어온 그 강아지가 계속 괴롭힌다는 거예요. 못살게 굴고 물어뜯고 막 으르렁거리고, 보통 이런 강아지를 우리는 양아치 강아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막 힘들게 하는 거예요. 그러다 권사님이 딱 나타나시면 사이좋게 지내는 것처럼 포장을 합니다. 권사님 보시기에는 다 보이는데 그 강아지는 모르는 줄 알고 뒤에서는 그렇게 나쁜 아주 악한 짓을 하고 있는 겁니다. 좀 강아지 비유라서 그렇지만 인간도 하나님 앞에서 교회 나와서 우리가 예배할 때 거룩하게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 이 예배도 보시지만 우리의 삶도 관찰하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특별히 이웃 간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더 잘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웃 간의 관계 속에서 정말 거룩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이웃 간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로 이웃 간의 범죄는 해를 끼친 것 이상으로 갚아주어야 합니다. 4절 5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이는 죄를 범하였고 죄가 있는 자니 착취한 것이나 맡은 것이나 잃은 물건을 주운 것이나 그 거짓 맹세한 모든 물건을 돌려보내되 곧 그 본래 물건의 5분의 1을 더하여 돌려보낼 것이니 그 죄가 드러나는 날에 그 임자에게 줄 것이요. 자, 먼저 이웃 간의 이 범죄에 대해서 이웃에게 해를 끼친 일은 죄라고 표현을 합니다. 죄를 범하였고 죄가 있는 자니 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여기서 우리가 잘 봐야 하는 것은 이 이웃 간의 범죄는 모르고 짓는 범죄는 아닙니다. 오늘 본문은 의도적으로 사기를 치는 범죄를 다루고 있고, 모르고 실수로 이웃에게 피해를 끼치는 일도 있잖아요. 그것은 또 다음에 다룹니다. 오늘은 이웃에게 의도적으로 짓는 이 죄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데요. 그 죄는 어떻게 처리가 되어야 하는가, 어떻게 보상이 되어야 하는가를 오늘 설명을 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 보시면은 5분의 1을 더하라고 합니다. 5분의 1. 5절을 한번 다시 봅니다. 그 거짓 맹세한 모든 물건을 돌려보내되 그 본래 물건의 5분의 1을 더하여 돌려보낼 것이니 그 죄가 드러나는 날에 그 임자에게 줄 것이요. 이 사기쳤던 물건을 돌려주고, 아까 제가 그 양으로 비유를 한다면 100마리를 돌려주고 거기서 또 5분의 1을 추가로 주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5분의 1은 뭘까요? 이자일까요? 아마도 어떤 위로금이라고 우리가 보면 되겠습니다. 사과하는 의미에서 또 위로하는 의미에서 주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이웃의 범죄에 대해서 먼저 누구와 해결하고 이웃과 해결하고 그 다음에 속건제입니다. 먼저 이웃에게 문제를 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5분의 1을 통해서 특별히 형식적인 사과가 아니라 진실된 사과를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그냥 나 돌려줬다가 아니고 5분의 1을 통해서 그 사람을 위로하라는 것입니다. 사이를 서로 풀라는 것이고 화해를 하라는 것입니다. 자, 계속해서 우리는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정말 이웃에게 우리가 잘해야 함을, 하나님께서 이웃 간의 범죄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사항들을 주고 있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관심이 많으시다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 이웃 간의 범죄는 재범 방지에 힘써야 합니다. 자, 6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는 또 속건 제물을 여호와께 가져갈지니 곧 내가 지정한 가치대로 양떼 중 흠없는 수량을 속건 제물을 위하여 제사장에게로 끌고 갈 것이요. 아멘. 하나님은 이웃에게 피해를 준 부분에 대해서 원금, 그 물건을 갚고 5분의 1을 갚고 그리고 속건제를 드리는데, 이 속건제는 순양으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립니다. 복잡하지 않습니까? 죄를 지었는데
이 속건제만 있는 것이 아니고 아주 복잡하게 일들이 진행이 됩니다. 아마도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통해서 재범 방지를 막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용하기 때문이에요. 속건제만 드리면 된다라고 하면은 사람들은 속건제만 생각하고 돌려줄 생각을 안 합니다. 그런데 5분의 1에다가 또 돌려주고 또 순양도 드리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이 죄가 반복되지 않도록 하나님이 장치를 마련해 놓으신 것입니다. 사탄은 우리에게 늘 속삭입니다. 회개만 하면 된다. 물론 회개하면 하나님이 용서하시지만 계속해서 반복되는 죄는 우리의 영혼을 병들게 합니다. 우리는 이 반복되는 죄를 늘 경계해야 합니다. 마태복음 5장 23절 24절 말씀으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우리 같이 앞에 보시고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아멘.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에 먼저 이웃 간에 잘못한 것을 뭐하고 와야 됩니까? 풀고 와야 됩니다. 화해를 하고 오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표현이 있습니다. 생각나거든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많은 사람들이 이걸 또 이용을 합니다. 생각을 안 해요. 그냥 생각 안 하고 그냥 예배만 드립니다. 근데 우리는 적극적으로 생각을 해야 합니다. 실수하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모르게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기도 하고 또 마음을 아프게 하기도 하기 때문에 우리는 예배를 드리면서도 기도해야 합니다. 생각해야 됩니다. 성령님이 생각나게 해주시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생각뿐만 아니라 또 적극적으로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풀 것은 풀고 해결할 것은 해결하고 사과할 것은 사과하면서 그렇게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러한 부분들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웃 간의 관계 속에서 우리의 이웃, 가까운 이웃은 가족입니다. 우리 가족에게도 혹시라도 내가 상처 준 일이 없는지를 돌아보고 또 이웃에게 내가 잘못한 것이 없는지를 돌아보며 그것들을 해결하고 주님 앞에 서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이웃 간의 관계 속에서 부끄럽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이 되고 거룩을 드러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신 말씀과 같이 우리의 삶 속에서 특별히 이웃 간의 관계 속에서 실수하고 상처 주고 어려움을 준 일은 없습니까? 생각나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시고 또한 화해할 것은 화해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이웃들에게 더 잘 섬기라고 우리 주변에 이웃을 붙여주셨습니다. 가족을 주셨습니다. 더욱더 축복하고 격려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끼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